반갑습니다. 감사원 숙속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준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 몇 페이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1페이지인데 여러분 그 온전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구약 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올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7절을 참고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보통 이제 80 정도 되면 인생 다 살았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고대 시대에는 조금 사람들이 뭐 더 오래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도 흔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의료 체계라든가 뭐 자연 환경은 오염이 적었고 하겠지만 여전히 질병 같은 건 존재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온갖 자연 재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보통 80세 넘어가면 요즘이나 비슷합니다. 거의 다 어떤 일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 이 두 분은 오히려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어요. 뭐 젊은 시절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런 황혼에 그것도 뭐 완전히 이제 뭐 자기 몸을 가눌 만한 힘이 남아있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나이에 이런 중요한 부르심을 받고 이런 사명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8절에서 또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말씀대로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대로 다 하고 또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적을 보이라 그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가지고 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상대가 안 바뀐다는 거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강고해지고,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라는 말이겠죠.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군데 어디 제가 이 나이에 모세 이 나이에 제가 거대한 이 제국의 왕을, 저 파라오를 어떻게 내가 대적하겠으며 내가 말한다고 우리가 듣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가 또 억지로 갔는데, 가서 또 했는데 조금 진행하다가 또 탁 막히고, 그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그 주님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안 된다 않겠습니까? 왜 주님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백성한테 가서도 주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늘 그래왔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직할 정도로 계속 가라고 하세요. 모세는 막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 13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그 기분이 어떨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 뭔가 있으시다는 거죠. 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안 듣는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 한꺼번에 완샷으로 쫙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완샷에 탁 되는 일이 아주 드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7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는데, 7번이란 말은 그냥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뭐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왜 그런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입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귀찮다 한꺼번에 싹 썰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점진적인 과정을 겪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모세라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과 인간들 파라오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라는 인물이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1차적인 여기 그 포커스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진행하시는 모든 내역들은 원래 아브라함과 계약했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삭에게 계약했던 내용, 그 아들 야곱과 계약했던 그 내용을 이제 대를 이어서 모세라는 인물에게 그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계약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를,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이스라엘 전 백성 모두에게 전해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효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일은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일이거든요. 언약의 성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 자꾸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 보니까 자꾸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세도 그냥 광야에서 이 정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기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 이제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왕자의 입장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백성조차 자기를 인정 안 해주잖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네가 뭐고? 이래 나와버린 거죠. 모세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더욱이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광야로 도망와서 수십 년을 광야에서 그냥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경력이 다 잊혀질 정도로 그저 양이나 치고 광야에서 그냥 그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잊혀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쑥 들고 오셔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명이라는 걸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은 갑자기 벅찬 일이 우리 앞에 확 이렇게 장벽 같은 것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럴 때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정말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물꼬를 뚫는 그런 어떤 사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다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 앞에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필생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모세 개인으로 보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그냥 편안한 삶을 애굽에서 그냥 왕가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살았으면 자기는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히 아주 순간적이고 덧없는 행복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은 영원 무궁한 행복이요 영원 무궁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순간적인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세상의 낙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거나 모세는 이런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 그야말로 이것은 타의 90%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어서 하다가 또 마음을 조금 내가지고 그렇다면 하고 이제 해보다가 또 좌절되고 또 해보다가 또 좌절되고 지금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장면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들을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을 공부한다, 수학책을 공부한다, 영어책을 공부한다,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필요한 참고서나 사전 같은 거도 보면 대부분이 깨끗해. 그런데 앞에 한두 페이지는 막 줄이 끄여져 있고 막 메모가 되어 있고 지저분해. 근데 한 너댓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그 뒤에 보면 깨끗해. 한 번도 본 흔적이 아예 없는 깨끗한 출판할 때 그대로 상태로 나오면 앞에만 그런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지. 모세도 지금 앞부분을 좀 끌적끌적 하다가 마지못해 끌적끌적 하다가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를 끄집어 내시는 거죠.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14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구나. 주님이 지금 모세가 겪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거죠. 네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구나, 낙심이 되어 있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느 순간에는 의논하기를 원치 않아요. 또는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저지하거나 장애물이 될까봐 우리 부모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 뭐 말해봐야 분명히는 안 된다 할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막 내 혼자 하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하신 첫째, 하나님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네가 처한 상황을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해법이 오늘 나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모세가 직면한 모든 문제, 두려움에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파라오죠. 파라오, 이 사람만 마음을 달리 먹어주면 모든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전혀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길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태산과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이 파라오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어려운 삶의 모든 대명사가 있다면 오늘은 이 장에서는 파라오라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오에게 가라. 첫 번째 명령은 영어 성경 번역은 마주 withstand, 마주 쓰라. 싸우기 위해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마주 쓰라. 히브리에 보면 이제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렉 엘 파로 바보케. 아침에 렉 가라.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모든 우선순위를 일어나자마자 눈 딱 뜨이는 대로 바로 가라 이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아침에라는 말은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잖아요. 눈 뜨자마자 바로 1순위로 파라오, 너의 마음의 무거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와 제일 먼저 마주쳐라. 마주서라. 첫 번째는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보면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돼 있죠. 마주쳐라는 거죠. 서서 그를 맞으라. 원문에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서라 이 말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서 있어라. 바로가 오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바로의 오는 길 앞에 딱 서서 딱 버티고 있으라는 거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딱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길목을 딱 차고 앉아서 그 위에 길 앞에 딱 서서 그의 오는 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딱 서 있으라는 거죠. 문제가 우리를 휩쓸고 갈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 문제의 파괴력 앞에서 우리가 딱 문제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딱 서라는 거죠. 막아 서라는 거죠. 제가 번역하자면 막아 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뉘앙스상
도움이 됩니다. 그를 막았으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를 막았으라. 그리고 그가 나올 것이다. 그 물가에서 그를 막았어요. 아마 아침에 여기 이 물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집트를 가로질러 흐르는 그 나일강입니다. 여기 이제 나일강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그냥 하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이란 뜻인데 그 옛날에는 그냥 강하면은 이 나일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물가를 찾아온 왕을 막았으라. 문제에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고 두 번째 그것을 막아쓰고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를 막았으라. 요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팡이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물입니다. 단순한 지팡이인데 그냥 나무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나무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물로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거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분의 성령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던 약속을 붙들고 너는 굳게 서라. 문제를 막아 서라. 이거죠. 아주 대범한 요구들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도망가지 말고 네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네가 그 문제 앞에 막았으라. 그리고 그냥 서면 이거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막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문제 앞에 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탱크 앞에 탱크를 막았다고 어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탱크를 함몰시켜 버릴 수 있는, 괴멸시켜 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함께 쓰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의 이름으로 막았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상과는 다른 승리의 해법이죠. 나의 이름, 나의 약속, 나의 영을 가지고 맞으시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가 아니고 우리 자녀 중에 뭐 자꾸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마음에 무슨 병이 있는지 자꾸 여러 가지 막 그 예전에 그 아픔 이런 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관계를 어떤 억압과 무슨 이런 관계로 자꾸 이제 해석해서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이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쟤한테 이해시켜 주실까? 내가 쟤한테 한 이런 권고나 이런 것들을 얘들은 어떻게 듣냐면 또 아빠가 간섭한다. 또 아빠가 잔소리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애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도 뭐 좋은 말이 안 떠올라.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주려 그래도 이 좋은 말이 잔소리가 되고 억압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뭐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입을 닫는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침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복장 터지는 일 아니겠어요? 너무나 이게 또 어려운 일이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맞서기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 그렇다. 상황은 이럴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바로가 이렇게 완강할지라도 힘도 없는 사람이 완강하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들은 자기 마음 먹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니까 완강하고뿐 아니라 자기 결정에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라오 같은 권세를 모두가 자기 자신에서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오는 그 길목을 바로 막아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서서 막아서면서 내 스스로가 막았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피하지 말고 막아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기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서서, 마주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16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꾸짖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모세 입장에 대해서 대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다. 네가 이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희 꾸짖으라고 하셨다. 그 앞에서 꾸짖고 그 앞에서 말씀으로 그의 전진을 막아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도 못한 일을 네가 생명의 근원이요 너의 모든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왜 이 사람이 나일강으로 나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아침에 뭐 산책하러 올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어떤 제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기의 문무백관들을 다 거느리고 강가로 나오는 것은 나일강에서 나일강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풍요의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거나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 자세한 언약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 풍요의 강을 향한 숭배의 의식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서 네가 의뢰하는 그 풍요의 신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강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날리게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너의 권력의 중심, 근원인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것은 파라오의 가장 깊은 핵심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세는 파라오의 가장 약점을 모르잖아요. 모세는 파라오가 강하게만 보이지 그것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애굽의 불을 끊어버리면 너도 끊어진다. 사람들은 다 이런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소유물, 자기가 가진 세상의 여러 권세들, 지위들, 건강, 나이, 온갖 이런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맞서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내가 그것을 다 알고 해법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이 기적을 누구에게 하라고 행했습니까? (19절에) 보면 모세야 아론에게 명해라. 너희 지팡이를 잡고 너희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으라 라고 말하라.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직접 하면 될 텐데 왜 아론을 시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론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걸 잘 못 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다 보니까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잖아. 그러니까 아론도 모세를 못 믿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네가 아론의 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론을 배려하신 것도 있지만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격려죠.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목사가 무슨 힘으로 설교하겠습니까? 함께 믿어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만한 동력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론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시라고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저희 설교를 얼마나 오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다른 분에게 전달할 때는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단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라. 아론도 배려하시고 모세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부의 근원이던 나일 강이 죽어버렸어요. 핏빛으로 변했어요. 이 피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피라고 말합니다. 붉은색의 피 같은, 그리고 그것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썩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고, 아마 이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풍부하고 아름답던 그 속에 있는 생명 공동체가, 그리고 많은 생명을 부여해주던 이런 물들이,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살던 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 온 애굽 천지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광경을 본 파라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더 혼내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셨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방치해버려서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자기들도 물 떠가지고 턱 이렇게 하면서, 요 마술은 조금 이제 모양이 점성술하고 비슷한 건데, 이 원어에 보면 숨겨진 어떤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갓탤런트, 아메리칸 갓탤런트, 브리티시 갓탤런트, 코리안 갓탤런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장기자랑 프로그램 나오면 마술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술사들 보면
뭐 기묘한 트릭을 막 하잖아요. 그 보면 그게 속이는 방법이 있어. 보는 사람은 몰라. 여기에 보면 이제 감추다, 덮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마술이라는 것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했어요. 물감을 뭐 썩 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과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일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똠 고물만 사람들 눈에 빨갛게 보이게 할 뿐이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어난 이 일들은 애굽 전역의 물의 근원이 죽게 만든 이 사건, 이 비교할 수 없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그 반짝한 보고만 보고는 이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심각함을 못 보고 있도록 하나님 눈을 그렇게 싹 가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징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이거 알고 계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해도 못 깨닫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했어요.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점진적인 뭔가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지게 하시는 장치를 이미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선 존중받도록 장치를 해놓으셨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하실 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겠지만 하나님 보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이것을 전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백성된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 이게 뭐죠? 주님의 이 막대기로 상징되는 주님의 동행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믿으시고 문제와 맞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 약속을 증명해 내신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하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런 일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